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2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이 이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능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은 수능 시험을 잘 봐서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은 원하는 회사에 취직하기를, 또 출산을 앞둔 산모는 큰 어려움 없이 순산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이렇게 잘 풀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마 휴지 이름도 그렇게 잘 풀리는 집으로 지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참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가장 형통한 삶을 살았던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래서 나도 이 사람처럼 형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 인물을 한 명 꼽으라고 한다면 과연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우시죠? 그래서 4가지 보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한 명을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1번은 요셉입니다. 그리고 2번은 모세입니다. 3번은 여호수아, 그리고 4번은 다윗입니다. 이 중에서 누가 가장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시나요? 힌트는 오늘 본문이 어디인지를 보면 되겠죠. 다 2글자인데 하나만 4글자 아닙니까? 그렇게 성도님들이 다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도 여호수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들으면 아마 자신도 정말 힘들게 살았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죠. 마치 군대에 다녀온 남성분들이 그러죠. 저마다 자신이 나온 그 부대가 가장 힘들었다. 진짜 지옥 같은 그런 부대였다. 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호수아도 자신의 삶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죠. 또 못된 여자에게 모함을 받아서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물론 후에는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그 전까지의 삶이 너무 힘든 그런 삶이었죠. 그래서 예전에 저희 장모님께서 이제 저희가 첫째 아이를 임신을 했을 때, 물론 제가 임신한 건 아니고 저희 집사람이 임신을 했는데, 그때 아이의 이름을 요셉으로 하면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얘가 막 형들한테 막 물론 형은 없죠. 막 형제들한테 팔릴 것 같고 엄청난 고생을 할 것 같고, 그래서 듣자마자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번째인 모세는 어떤가요? 출애굽 역사를 보면 항상 백성들의 원망과 분노에 시달리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아마 꿈속에서도 이것 때문에 가위에 눌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때문에 힘들어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40년간 고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런가 하면 다윗은 사울 왕의 그 질투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요셉과 모세, 다윗,
이 세 인물 모두 보통 사람 같으면 진직에 정신 이상이 걸렸을지도 모를 그런 아주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가는 그 과정에서 뭐 좀 이런저런 어려움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는 또 형통하게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었죠. 게다가 삶의 마지막도 참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31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처럼 여호수아의 삶을 보면 볼수록 정말 우리의 삶도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형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형통함을 우리가 원하면서 정작 형통함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잊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으면서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형통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화면을 보면서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형통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고 그 율법책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다 행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순종, 이게 바로 형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형통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런 형통함을 위해 기도도 하고 또 기도 부탁을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시편 1편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한번 화면을 통해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중간은 넘어가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도 이제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무엇이 형통함의 길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받기를 원하고 만사가 형통하기를 우리가 원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백종원의 이제 골목식당이라는 TV 프로그램을 아마 아실 겁니다. 다들 이름은 들어보셨을 텐데 저도 가끔 이제 케이블 TV에서 하는 재방송이나 또는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영상을 보곤 하는데 이걸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참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 특히나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많은 것을 좀 느끼고 깨닫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프로그램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그 식당에 이제 백종원 씨가 찾아가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것을 진단해주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좀 제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백종원 씨가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해결책을 딱 제시했을 때 대부분의 분들은 그 충고를 잘 받아들이고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 말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운영이 잘 되는 가게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자기 고집만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 충고를 다 무시합니다. 가게와 음식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좀 고쳐보려고 그렇게 신청을 하고는 정작 충고를 해줘도 다 무시하고 그냥 계속 하던 대로 하는 그런 답답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떠신가요? 우리 신앙인의 모습도 이 두 부류와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게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려움이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는 것보다 과연 더 어렵고 더 힘든지를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답을 다윗과 사울왕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가gon과 살찌고 좋은 소와 양을 다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제사를 핑계로 자신의 불순종을 이제 합리화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고 사무엘은 밤새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사울왕은 마침내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은 사울왕의 질투 때문에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고 죽음을 피해서 계속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비록 밧세바 사건처럼 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죄를 짓기도 하고 결점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오히려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윗과 사울왕의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물론 어렵고 힘들지만 불순종으로 인한 대가는 그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혹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역시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우리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왜 순종해야 하는지를 보다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을 하더라도 일이 잘 풀리기보다는 오히려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되면서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는 왜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순종을 하는데도 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되는 걸까? 혹시 내가 잘못 순종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계속 순종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 걸까? 결국 이런 생각과 의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진정한 형통은 길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닌 기간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가장 짧게 잡아도 10년으로 봅니다. 이렇게 다윗은 최소 10년을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다윗은 그야말로 누구보다 불행한 삶을 살았던, 누구보다도 실패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후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죠. 반대로 사울왕은 큰 어려움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지목해서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다윗보다는 훨씬 쉽게 왕이 돼서 풍족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사울왕은 정말 그 누구보다도 형통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죠. 그렇다면 다윗과 사울 왕 중에서
누구의 삶이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중간까지만 보면 사울왕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끝까지 보면 결국 다윗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형통함은 어느 한순간만이 아닌 삶 전체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우리에게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언 24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이처럼 진정한 형통인지 아닌지는 끝까지 봐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는데도 어려움과 고난이 또 계속될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그 모든 것이 형통함의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꾸준히 계속되는 순종만이 우리를 진정한 형통의 길로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다이어트도 좀 마찬가지죠. 식이 조절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도 식이 조절도 하고 운동도 하는데 때로는 살이 빠지기보다는 몸무게를 재보면 체중이 더 늘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살이 빠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멈춰서는 그런 정체기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다이어트가 정말로 효과가 있는 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다 살이 빠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살은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면 그 순간에 끝나는 거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과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번에는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린 것도 그렇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그렇고, 만약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꾸준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도 꾸준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함의 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백종원의 골목 식당을 보면 이제 식당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1년 후쯤에 다시 그 식당을 이제 재방문합니다. 물론 이제 사전에 말하지 않고 이제 몰래 가보는 거죠. 그리고 방송 그 제작진을 통해서 그 식당의 음식을 먼저 이렇게 먹어보게 하고 그 음식에 대해서 평가를 또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방문을 하면 이제 초반에는 잘 되다가 다시 망해가는 그런 식당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장사가 잘 되는 식당도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식당의 차이가 과연 뭘까요? 생각하시는 것처럼 백종원 씨의 충고를 계속 잘 지켰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장사가 그렇게 계속 잘 되기도 하고 또 망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망해가는 그 식당을 보면 주로 이런 핑계를 많이 댑니다. 어떤 핑계냐면 처음에는 그 충고를 잘 지켰는데 손님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시간에 쫓겨서 그걸 못 지켰다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너무 바빠서 예배를 못 드렸다. 너무 바빠서 성경을 못 읽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었다. 이런 우리의 핑계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재방문했던 가게 중에 어느 이제 호떡집이 있었는데 이 호떡집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재방문했을 때 백종원 씨가 처음보다도 오히려 더 감탄하고 더 칭찬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감탄했냐면 이제 백종원 씨가 처음 방문했을 때 이제 딱 맛을 보고는 식용유 대신에 마가린을 사용하라는 그런 충고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충고를 잘 지키기만 한 게 아니라 나중에는 그것을 더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호떡을 요거트에 찍어서 먹게 하기도 하고 또 호떡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올려서 먹게 하기도 하는 등 더 맛있게 먹는 다양한 방법들을 이렇게 연구해서 손님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 백종원 씨 덕분에 장사가 잘 돼서 감사한 마음으로 가격도 1년이 지났지만 그대로 여전히 같은 가격으로 받고 있었고 오히려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더 많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재방문했을 때 백종원 씨가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면서 더 감격해하면서 사장님께 오히려 백종원 씨가 감사하다는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도 이렇게 꾸준한 순종, 감사하며 더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순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에게는 많은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였던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다는 것이 참 두려웠겠죠. 그런가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잘 이끌 수 있을지,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은 앞으로 어떻게 치러야 할지, 정말 앞으로 감당하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에 많은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비슷한 두려움이 늘 있습니다. 환경의 두려움, 내 자신의 어떤 연약함에서 오는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현재는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 말씀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면 내가 가는 모든 길을 다 형통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처럼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런 형통함이 결코 여호수아 한 사람만을 위한 형통함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형통함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도 그렇고 모세와 다윗의 삶도 이처럼 그들 자신만을 위한 형통함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형통함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도 이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형통함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 역시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큐티나 성경 통독을 하면서 깨달은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시고 또 어떤 봉사의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그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순종의 삶을 잘 살아오신 분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그 삶을 잘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더 열심히 그리고 항상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다짐을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그런 다짐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삶의 당연한 일상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밖에 나갈 때 내가 꼭 신발을 신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숨을 쉬어야 되겠다, 이제는 좀 뭐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하실 때에 우리가 다짐하지 않죠. 나는 이제 좀 숨을 좀 쉬어야 되겠다, 나는 이제 눈을 좀 깜빡여야 되겠다, 밖에 나갈 때는 꼭 신발을 좀 신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숨을 쉬는 것도, 눈을 깜빡이는 것도, 그리고 밖에 나갈 때 신발을 신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가 다짐해야 될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우리의 일상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처럼 그 순종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까지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늘 형통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그 형통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은 잊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순종이 다짐에서 오는 순종이 아니라 우리의 당연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순종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라도 그것이 모두 다 형통함의 한 과정이라는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꾸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형통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이런 형통함을 통해서 나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도 형통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